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듯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두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이 빌레몬서 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요,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하면서 만일에 이 오네시모가 빚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전함으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감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은 형제가 되었음을 깨우쳐 주면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예,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당시 주인을 주인을 피해간 이 종은요, 붙잡혀 죽을까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당장은 피할지 모르지만 숨어 다니기는 하지만 언제 경찰이 나타나서 자기를 붙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으로 살아가지만은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은요 언젠가 붙잡히고 또 붙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종의 주인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노예로 인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또 종도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피차의 일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주인과 이 종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원한 관계가 아니요, 나는 너의 영원한 종이요 나는 너의 영원한 주인이다 뭐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고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군대 얘기를 하면서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 해병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군복도 챙겨서 입고 막 모임도 하고 뭐 차에다가 글씨도 새겨서 만들고 또 말하는 것도 막 그렇고 몇 기수라고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군기 잡고 하는 걸 보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뭐 한 번 해병이 무슨 영원한 해병입니까? 어쨌든 이 땅에서 어떤 자부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끝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도 역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요 얼마
기한이 지나면은요 또 하나 그냥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 권력이 하늘을 치솟는다 해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자기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이 관계는 언젠가는 없어질 관계인데 그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또 나는 너의다, 또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에 집착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 빌레몬에게요, 그의 노예인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면서요, 그것은 내가 화낼 일이 아니다, 그 종에 대해서 내가 분낼 일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요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집착해서 거기에만 생각해 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화낼 일이 아니냐면 왜 화낼 일이 아니냐면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또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나와 무슨 원수관계에 있고 나를 심각하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천국에서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종, 또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종이었지만은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주인과 종의 육신적인 관계를 떠나서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서 그것이 화낼 일인가요? 예수 믿은 이는 기쁜 일이죠.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빌레몬에게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더 이상 주인으로 또 노예 관계로 더 이상 분노하지 말고 예전의 일을 좀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그죠? 학력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에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몸 된 지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몸 된 우리는 형제요 친구들이라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빈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서로 잘 지내야 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라도 내가 아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그에게 갚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빌레몬 너 자신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오네시모에 관한 부탁을 꼭 들어줄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요, 이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바울과 한 형제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혹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무마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빚진 관계임을 알아주면서 우리가 서로 빚을 탕감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는요, 이 과거의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고,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행사하지 말고 이 안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세상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그런 직분이지만은 교회 와서는 도리어 믿음으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예. 그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서로 우리 지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서로 평안을 얻게 되는 비결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또 물질을 들여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라. 육신의 형제도 우리가 가깝지만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한 핏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물질을 들여 값을 치를 수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네시모에 관한 자신의 부탁도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라면서 그를 향한 신뢰를 드러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또 더 나가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그만큼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나가서 그분이 순종한 것보다 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신뢰가 서로 간에 참으로 큰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순종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가서 내가 맡겨진 일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른 부분들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요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기대가 아니라요 주 안에서 형제와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이 어려운 부탁에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는 서로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인간적인 그런 신뢰를 뛰어넘어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명을 부탁하고 또 부탁받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피차 순종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피차 순종함이 피차 복종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말씀이지요. 즉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 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서로 서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원만한 인간관계와 처세를 위해서 서로 적당히 복종하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종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종은요 주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피차 순종하게 되면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공동체가 나에게 부탁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것이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식구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를 영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원히 영적으로 영원한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체된 지체들에게 내가 주인 노릇하려 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지체를 섬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던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